회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회개 없는 하나됨도 없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사람 하면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회퍼를 꼽습니다. 이분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고백교회 신도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죄의 고백을 가르치고 실천했으며 그 신학적인 의미를 깊이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쓴 책이 유명한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사귐의 삶이고 이 사귐의 삶은 죄의 고백의 생활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네포는 말하기를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사귐에 이르는 길이 뚫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뚫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죄 짓는 잘못보다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 더 크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천국은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라라고 합니다. 메타란 말은 바꾼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라는 말은 생각, 방향이란 말입니다. 곧 생각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가 서대문에 있었는데 강릉에서 학교 기숙사를 가려면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해서 2호선 타고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갈아타고 가야 합니다. 2호선을 타서 동대문 운동장을 가려면 강변역에서 다음 정거장 무슨 역이 나와야 됩니까? 구의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음 정거장에 갔는데 지하철에서 안내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다음 정거장은 잠실역입니다. 구의가 나와야 되는데 잠실이 나온 거예요. 잠실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 왔다는 거죠. 반대로 와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온 거예요. 서울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요 엉뚱한 데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못 타서 다음 역에 도착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내려서 플랫폼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가는 지하철을 타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런 거지요. 빨리 내려서 반대로 가는 차를 타는 거예요. 한자로 회개란 말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쳤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는 잘한다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 그래서 가슴은 잘 칩니다. 하나님 제 잘못을 어떡합니까? 회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를 안 해요. 고치지를 않아요. 그죠? 세상에서 모이는 개 모임은 잘하는데 회개 개는 안 한단 말이죠. 잘못 탔으면 빨리 내려서 다른 열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잘못 왔네 바닥에 앉아가지고 땅만 치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땅을 치고 있어 보세요. 그게 되나?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행동, 돌이키는 삶, 이것이 필연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은 호세아의 예언으로 회개의 초대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회개의 초대 아닙니까? 본문을 보면 회개의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첫째로 회개란 것이 무엇이냐?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회개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회개의 출발은 죄를 자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여인이 죄 때문에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젊었을 때에 아이를 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늘 괴롭고 평생을 후회하면서 나는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여인은 그냥 인생 살아오면서 순탄한 삶을 살고 무탈한 삶, 편만한 삶을 살면서 별로 큰 죄를 지은 일도 없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랍비가 부탁하기를 큰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여인에게는 나가서 그 죄만큼의 큰 돌을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여인에게는 그러면 나가서 그 죄의 무게만큼 가벼운 돌들 여러 개를 주워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은 큰 돌을 아주 낑낑대면서 무겁게 들고 왔겠죠. 그리고 다른 한 여인은 작은 조약돌을 그냥 주머니에다가 주섬주섬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편안하게. 랍비가 재차 말합니다. 그러면 가져온 돌들을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그랬더니 큰 돌 하나를 주워온 여인은 이걸 어디 있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가 잘 갖다 놓은 반면에 조약돌 여러 개를 주워온 여인은 제자리에 갖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조약돌이 어디 있었는지 누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잔뜩 주워왔는데. 랍비가 말하지요. 큰 돌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지만 작은 돌들은 원래 자리를 잊어버려서 못 가져다 놨을 겁니다. 큰 돌 가져온 당신은 지은 죄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양심을 가책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로 인해서 늘 그 큰 죄를 기억했고 그래서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반면 작은 돌들을 가져온 당신은 비록 하찮은 것 같아도 지은 죄를 잊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 정작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은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돌이킬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으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없으니 만약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누가 더 큰 죄인이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죄인이 아니라는 인식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만일 누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좀 더 쉽게 비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 가기 전에는 자기가 아주 건강하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아니 뭔가 이상한 게 찍히지요. 하얗게 나와야 되는 폐가 까맣게 찍힙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위 안에 하얗고 주먹만한 게 뭔가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그냥 두셨어요? 하고서 책망하죠. 아니 저는 삼시세끼 잘 먹습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인데요? 하고 의사가 나무라죠. 뭐 별로 저는 딱히 아픈 데도 없는데요? 하니까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몸속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몸속 상태가 보이는 거죠. 밥 잘 먹고 아프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속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고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그냥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영적 엑스레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건강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투영시켜 보면 수많은 죄와 수많은 악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과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인 거지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회개란 것은 뭐냐? 회개란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어요?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뉘우쳤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죄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지요. 사회법도 전과자는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죄를 졌는데 또다시 죄를 지으면 더 죄질을 나쁘게 보고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가중처벌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 죄가 오히려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산다면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죄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좀처럼 되지를 않지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점을 진단한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눈물도 있고 부르짖음도 있는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죄를 시인하는 것도 잘하는데 떠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많은데 회개가 없고 부르짖음은 많은데 삶의 성화가 없는 것이 한국 교인들의 단편적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이상하지요. 쉽게 사람들이 담배가 나쁜 것을 알지만 담배를 도대체 끊지를 않는 거예요. 나쁜 줄 알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즐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적으로 길들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심리학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3 학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의사가 이제는 퇴원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니까 어떡합니까?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이상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의사의 소견은 이상 없음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계속 아프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고3 학생이 말이죠, 병원에 있는 동안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부모님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걱정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야, 세상 천국이 여기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계속 아파요 하고서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것,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 문제를 구태여 도려내는 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빨리 도려내고 벗어나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낯설기 때문에, 편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수월해 보이고 편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면 그때는 더 이상 회피할 곳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바로 이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멋진 화병을 하나 사왔습니다. 큰 화병인데 속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화병 속에다가 꽃을 꽂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비상금을 거기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동전을 집어넣고 누구 모르게, 마누라 모르게 거기다가 몰래 이렇게 돈을 집어넣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못 봤는데 집에 있는 애가 본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아빠가 가끔씩 그 화병에다가 뭔가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뭘 넣는가 싶어가지고 어느 날은 아빠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 애가 그 화병에다 손을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갔는데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요. 가족들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비누칠도 하고 식용유도 붓고 아무리 그냥 막 기름을 불어 넣어가지고 손을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 그냥 당혹스러워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애가 울다 말고 한다는 소리가 아빠 나 손 놔도 돼? 그러는 거예요. 손에 있는 건 놔도 되냐는 거예요. 뭘 주고 있는데 그랬더니 돈을 주고 있다니 자기가. 야, 이런 허망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놔. 그랬더니 손이 금방 쏙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죄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손이 아프다고 울고불고 소리치지 말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놓으면 내 욕심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교만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미움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분노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놓으면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오늘도 그냥 가슴을 치고서 한스러워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잖아요. 셋째로, 회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씻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에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강대국에 가서 붙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붙었다가 애굽에 가서 붙었다가 다시 아수르에 가서 붙었다가 여기저기 빌붙는 신세로 살아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도 별 신통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환난과 곤고를 겪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필리핀에서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한 소녀가 기도 중에 예수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서는 마닐라에 있는 주교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고, 이 주교는요, 소녀를 몬시뇨르 신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신부는 소녀의 이야기가 정말 참말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상담을 하던 중에 이 신부가 소녀에게 묻지요. 얘야, 이번 주에도 예수님을 만났니? 물으니 이번 주도 만났다는 거예요. 신부가 물어요. 지난번 네가 나에게 지은 죄 때문에 고해 성사를 한 적이 있잖냐.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라고 했지. 고해 성사를 했는데 과연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는가 용서하지 않으셨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내가 질문을 했지. 예수님한테 물어봤냐? 그랬더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고해 성사한 죄가 어떻게 됐는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했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용서하셨다 그러든 용서 안 하셨다 그러든, 그랬더니 소녀가 대답한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다 잊어버리셨다는데요. 지난번 그 죄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 잊어버려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된 죄를 잊으신다는 거예요. 잊으신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하고 무겁고 붉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때로는 주홍 글씨를 그 이마에다 새겨놓고서 너 과거에 이랬잖냐, 너 예전에 이랬잖냐, 너에게 이런 허물과 죄악이 있잖냐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중하고 크고 무거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아니요 다 잊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총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회개로 초대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할 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제 자리를 잡게 되고 제대로 된 향방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잘못된 그런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영혼에 있는 내면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암덩어리가 내 내면에서 지금 자기의 세력들을 키워가고 있단 말이죠.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서로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꺼내놓으셔서 깨끗하게 용서받고 씻음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